네, 오늘은 저희가 이 죄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죄가 없는 상태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은 또 반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왜 죄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죄를 짓지 말란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게 거룩한 상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죄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불가능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물들어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죄를 지을 때에 그 부분은 절대 의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현상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통하여서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나가서 생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어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에도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죄란 거죠. 그리고 18절도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죄가. 그리고 20절에도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인간이란 모든 인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 모든 인간은 이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존재고, 그런 더러운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것이죠. 이 말씀도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라는 부분이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조금만 돌이켜 두려봐도 이 성경의 진리가 먼저는 내가 죄를 각성하는 죄를 깨닫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죄를 범하는 이들을 사건, 이슈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학폭이잖아요. 학교폭력. 여기저기 오늘날 이 학폭 사건이 지금 공론화되고 있죠. 예전에는 뭐 크게 이런 일반원총의 역할이기도 해요. 일반원총 가운데 이 공권력, 일반원총, 법제화가 안 돼 있으니까 학폭이 다 유야무야 넘어간 거죠. 얼마나 많은 학폭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다 묻혀 있었지만 이제 이 학폭이 일반원총이에요. 하나님 주신 일반원총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법제화가 되고, 또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를 통해서 공론화가 되고 있죠.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지도층 인사에게서 학폭 사건이 드러나고 있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폭을 범한 이들을 보십시오.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학폭을 행하는 가해자들이 있죠. 가해자들이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행한 가해들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얼마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약자인 피해자들을 괴롭혔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 학폭을 이제 피해자들에게 가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도 그런 학폭이 여전히 진행 중이겠죠.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알게 돼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학폭이 자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 일반은총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은근히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또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그래서 군대도 폭력을 이제 외상이 드러나지 않는 곳을 때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반은총에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인간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 학폭의 가해자가 주로 집단이죠. 주로 이런 무리를 지어서 피해자가 약한 아이가 있으면 그 피해자를 괴롭히게 되는데 마치 괴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괴롭힌 내용을 들으면 괴물이 따로 없어요. 괴물. 바로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얘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도 똑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 안에는 이런 죄성이 있고 이런 죄성은 우리보다 약한 약자들에게 이러한 힘으로 이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 탐욕을 채우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학폭을 가하는 가해자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성이죠. 그런 죄성이 일반 은총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런 피해자를 괴롭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권력을 주신 거예요. 이 정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왜 필요하냐? 공권력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주셨다. 만약에 정부가 이러한 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세프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정부에게는 실민적 불복종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 그러니까 이 정부에 순종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을 때는 그 순종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대로 그 규정대로 정부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 이외에 만약에 정부가 5060처럼 독재를 하거나 그렇게 본인의 탐욕을 채우거나 그런 공권력으로 자신의 이제 또 권력을 채워나가는 것이 있다면 거기는 시민적 불복종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원층 존재하는 게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이 학폭 사태가 점점 공론화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일반원총이 이제 더 세밀해지는 거예요. 더 세밀해지니까 이제 이런 학폭에 있어서도 또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또 학폭을 해도 이제는 과거의 학폭 사건도 재조명이 되고 현재의 삶에서 그런 과거에 저질른 죄들로 말미암아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이 통해서 또 경종을 울리게 되겠죠. 지금 학생들에게 바로 이런 일반원증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오늘날 학교에 이런 일반원증이 없으면 이런 학폭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수많은 가해자들이 수많은 약한 아이들을 괴롭힐 거예요. 자격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조금만 살아보면 학교에서부터 그걸 느끼잖아요. 힘센 아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게 그 얘기입니까? 우리 전체의 얘기를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힘센 아이가 있으면 힘센 아이는 학교에서 왕이죠. 일진으로 군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원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예의 권력을 일반 은총으로 제어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학교에서도 이 학폭은 너무나 완전해서 약한 아이들은 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처럼 인간의 죄성을 알게 되면 왜 사람들이 어른뿐만 아니라 이처럼 아이들까지 이처럼 악한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되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나는 예외입니까? No. 그렇지 않죠.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죄각성의 단계에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딴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내가 더 악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내가 돌을 들고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야 내가 가늠한 저 여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상태가 죄를 깨닫게 되는 각성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은 이처럼 일반 은총이 느슨해지거나 무너지거나 일반 은총의 그늘이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그러한 죄를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 무너진 상태가 현장이 어디냐면 전쟁터예요. 전쟁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탈, 방화, 강간, 살인, 온갖 죄가 저질러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 일반 은총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인간의 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전쟁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는 학폭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소식을 보십시오. 한번 매스컴을 켜고 TV를 들어서 뉴스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How?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인간을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오늘 웃으며 공손하게 인사하던 사람이 내일 어떻게 돌변해서 상대방을 해하게 될지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왜 저리 회의론적으로 말을 하세요?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인간이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무공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툭 던지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죄 지은 사람을 한번 보시고 그들을 인터뷰하는 걸 보십시오. 그런 시사 다큐에서 이런 추악한 연쇄살인마도 그래요. 그리고 추악한 살인자들을 인터뷰를 하면 주변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왕왕 있지만 많은 케이스가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상당수 많아요.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선량하고 착하고 도덕과 규범을 잘 지키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해를 되지 않는 거죠. 세상이 바라보게 될 때는 왜 저럴까? 뭘까? 그러면 도대체 뭘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렇게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괴물 같은 존재고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내가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 사건을 이슈를 또 하나 봤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이제 여자아이가 삼촌하고 같이 살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시골 마을이에요. 아주 시골 마을에 노인들이 많은 시골 마을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보호하던 삼촌, 그리고 그 노인들 7명, 마을의 노인들 7명이에요. 우리가 사회의 통념으로 보면 어떻게 저는 시골에 순박하고 천박한 착한 노인들이 저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는가? 도무지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죠. 아직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노인들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고무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손가락질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내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나도 그러한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거듭나게 될 때는 더 심화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은 겸손해야지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이코패스요, 소시오패스요, 연쇄살인마요, 괴물이요, 골룸과 같아. 그런 사실을 자식이 깨닫게 될 때에 어떻게 거기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실제로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겸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말하는 죄가 뭔가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죄를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 이전 번역에서는 유전이라고 하죠. 그 전통, 외적인 율법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장로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이제 율법에 능통한 자나 랍비 등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어졌는데 이들은 율법 해석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았고 그래서 이들의 해석이죠. 율법을 이들이 상세하게 해석해 놓은 것이 구전으로 이부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왔고 이들의 해석이 율법보다 더 존중이 되었다라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 이외에도 이 하나님 모세에게 말로 주신 구전율법이 있다고 했고 이 율법이 구전율법이 집대성한 게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고 보시면 돼요. 탈무드에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크게 볼 때 탈무드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이 장로들의 전통, 외적인 기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삶, 이 율법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가. 이 율법은 삶의 원리를 이제 알려준 것이라고 이들은 여겼기 때문에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제 삶에서 적용되어지게 그들이 구전으로 해석해서 삶의 양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들의 전통, 탈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몇 걸음까지 걸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세버스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다 눌러져 있어요. 고층까지. 자기들은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옆에는 이제 다 누를 수 있는 일반인들 엘리베이터. 그래서 자기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다 눌러놨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에 이제 쉬라,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적용해 놓은 게 탈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외적인 거룩의 기준을 외적으로 정해놓고 이것을 어기면 죄라고 규정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정한 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본문 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전통이에요. 탈무드를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 씻지 아니하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는 예법도 이들이 정해놓은 거룩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손을 씻지 않으면 불결해진다라고. 팔레스타인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생상 정결법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들은 손을 씻음으로 자신들이 정결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그 부분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왜 장로들이 전통을 범하느냐, 왜 죄를 짓는가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비록 많이 알지도 못했지만 그 전통이죠. 전통을 쫓거나 준수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 관습, 전통을 지키는 일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손을 안 씻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터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튼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는 정결법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예수님께 고발했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죄는 철저하게 외적인 행위로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 어떠한 악을 품어서도 그들이 성경의 율법을 토대로 자신들이 행해야 할 상세한 세부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구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탈무드, 그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 얼마나 율법의 참된 정신을 어기고 있는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첫째는 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에 하시면서 고르반을 가지고 얘기해요.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15장 3절에서 6절에 나오지만 유대인 전통에는 장로들의 전통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이다라는 의미로 고르반이라는 맹세문이 있었습니다. 맹세문, 고르반. 이 맹세문은 그들이 가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죠. 이 재물. 내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유했다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모도 어떤 형제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기 소유로서 딱 이제 붙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르반 맹세가 어떻게 났냐면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의 중요성과 우선성에 대한 맹세였는데 이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헌금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맹세를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하면 이 자신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복양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죠. 악용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헌물했기에 고르반이라고 외친다는 맹세했기에 부모를에게 돌볼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복양할 그 의무를 고르반 맹세로 퉁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고르반 맹세와는 별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10계명의 제5계명이잖아요. 제5계명. 그래서 이 5계명이 하나님의 거룩이래. 거룩. 우리가 거룩, 죄를 짓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나오게 된다.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당연히 연로한 부모들을 공경하는 돌보는 그 의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고르반 맹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의무는 나는 몰라라고 하나님을 참 숨기고 있다. 사람들을 볼 때 와, 믿음이 좋구나 라고 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도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네, 본인의 장로들의 전통으로 율법의 영신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전통 고르반 맹세로 저버렸다라는 부분이죠. 너무나 교묘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깁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을 내세우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실제로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5계명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저버렸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묘하죠. 교묘해. 이렇게 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잖아요. 내세우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한 척 하지만 거룩을 겉으로는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이 거룩을 이용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인간의 죄. 이 부분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부터 이제 이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온갖 악을 품고 있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기준입니다. 죄의 기준, 거룩의 기준이죠.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갖다 놓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죄를 정해놓은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거죠.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리그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의 기준을 무시했죠.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해요.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직장에서 상사다. 학교 선생님이다. 또 학교에서 힘이 센 친구다.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웃으며 전혀 미워하지 않는 척 오히려 이렇게 물 한 잔을 더 떠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할 때 바리새인의 기준에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거룩을 이룬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죄의 기준, 거룩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고 행동으로 그를 돕는다고 해도 내 마음에서 그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행동과는 전혀 별개예요. 죄를 범한 것이. 이것이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말한 죄의 기준, 거룩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7절과 8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야 라고 했죠. 위선자야.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일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을 외치고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한다면 와 대단한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입술이 아니라 우리에서 삶,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맺히는 그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가 아무리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고 모태 신자이고 신앙 고백을 했고 교리를 알고 설교를 했고 그렇게 축기를 했고 은사를 했는데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에서 맺히는 열매로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바리새인의 기준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외식, 위선으로 잘 무장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처세술이죠. 세상의 처세술은 우리의 속을 드러내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 살기가 너무나 불편해진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세상의 정의는 철저하게 이처럼 외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분노와 욕설을 품고 있더라도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 척하면 선량한 행위를 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외식,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리 외쳐도 내 마음에 그를 미워하면 성경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해도 마음은 전혀 그 신앙 고백과 별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입술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이 복음주의 신앙의 기독교의 한계이기도 하죠. 이게 참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된 게 거듭났는지를 늘 점검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고르반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며 죄란 무엇인가? 죄는 외적인 게 아니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제 정결법, 손을 씻지 않는 정결법, 장로들의 전통을 통하여서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손을 씻어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습니다. 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처럼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고발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장 16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이 전통으로 손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변으로 나오게 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결법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죄는 이처럼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손 씻고 안 씻고 너희들의 전통 그 기준이 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나와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정언, 비방 이 나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율법의 기준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우리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사회의 규범과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게 되죠. 알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보십시오.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하여 여러분 마음에서 시기, 질투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험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욕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거짓을 품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나요? 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이런 마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적인 부분으로 거룩의 기준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어떠하든지, 마음에 어떠한 악이 가득하든지 no problem, 그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말을 외적으로 잘 지켜내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자신들의 의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만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인지 몰라요.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 지도자의 모습인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보지 못했다. 철저하게 외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의 그 죄를 바라본 거죠.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신들 외적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을 외적으로 자신들이 행해야 할 그 율법을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지켜야 될 세세한 법들, 전통을 자기들은 다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의 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인간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겉으로 아무리 선량한 행위를 해도 그 마음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를 듣고 어느 순간 이 죄가 깨달아지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외적인 행위에만 주목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땠어?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다른 사람들 봐. 저런 아까 살인마를 봐. 저렇게 법규 위반한 사람을 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인간은, 자연인은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이라면 종교 행위가 그 기준이 되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을 때 이것을 죄라고 여기게 되죠. 죄. 반대로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기게 돼요. 그 마음이 어떠한 인간이 전혀 no problem.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연인이라면 헌법, 도덕, 윤리가 거룩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어길 때 죄라고 여기게 되며 이것을 지키게 될 때는 본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나는 괜찮아. 저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제 자신의 평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또 진리의 글들을 통하여 진리를 직면하게 될 때 제가 말하죠. 이 진리는 제가 뭐 한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입증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교리가 되고 이 교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이 교리가 뭐예요? 첫 번째 교리가 전적 부패했다는 것이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고 이 교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지고 이 진리가 전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은 드디어 여러분의 마음을 보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제 바라보게 되지요. 그 전까지는 외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면 저 딴 애들 불효자들 비하면 이 정도면 효도하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 이 정도면 괜찮은 아내지. 이 정도면 괜찮은 부모지. 이 정도면 괜찮은 선생이지. 이 정도면 괜찮은 학생이지. 했던 내가 내 안에 이 내 마음에서 나는 끔찍한 죄, 세리와 죄인보다 더 추악한 죄, 나의 이 마음에서 나는 죄. 오,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저를 건져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 부분이 죄를 깨닫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를 통하여 역사할 때에 여러분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길 때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자발성이 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살피게 돼요. 내가 또 이런 분이 일어나네? 또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네? 욕설이 일어나네? 이런 이 세상을 내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네? 탐욕스럽네? 내 안에 이런 죄들을, 마음의 죄를 살펴보게 되는 그런 지점이, 죄를 깨닫게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이 지점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를 살피는 이 작업이 성령께서 점점 강하게, 세밀하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이 상태가 점점 깊어지게 되죠. 여러분의 죄를 더 깊이 살피게 되고, 그래서 이 죄가 너무너무 싫어지고 미워지게 되는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내가 너무너무 싫어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계속 골똘하게 고민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이제 소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데, 이 성경의 교리죠, 이것도. 이 교리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탕절라,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 우리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범죄에서 그 모든 죄가 물려졌기 때문에, 또한 다른 대표, 인간으로 예수님이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그토록 아파하든 싫어하든 그 죄,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던 그 죄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제는 간헐적으로 여러분을 더욱더 때리죠. 그 죄가 예전에는 나를 지배했어요. 그 벗어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났지만 그 죄가 간헐적으로, 이 유혹이죠, 나를 때립니다. 이것이 또한 아픔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거듭나서 죄의 집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조금만 내 마음이 불편해도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냈는데 이제는 그거 죽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런 변화 자체가. 예전에는 세상을 걸 사랑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걸 사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거룩을 사랑하게 되고, 예전에는 죽고 싶지 않았는데 막 이제 죽음이 두려웠는데 지옥의 공포가 너무 컸는데 이제는 천국의 소망, 지옥의 공포보다 천국의 소망,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 천국의 소망. 이제는 과거에는 죽음이 저 먼 일,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이 내 바로 눈앞에, 목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또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란 무엇인가? 죄는 이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법이나 도덕과 윤리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온갖 악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간음, 음란, 탐욕과 같은 것들이 죄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살피십시오. 다음 한 주간도 내가 외적으로 뭘 하는 것인가? 내가 친구에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그 미움을 살펴보십시오. 그 미움을 그 전에
성경은 그 부분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에서 친구에게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주간 여러분의 죄를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살피시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부분이 여러분을 거듭남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